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다루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4장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32절에서 37절까지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가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성을 모두 버리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생활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게 된 수많은 사람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유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여서 자신의 모든 물건을 다른 이들과 통용하고 공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머리로는 알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런데 막상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보이면,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지금 내가 여유가 없어서, 내가 넉넉하지 않아서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모른 척 넘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감당해야 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고, 또 손해보고 싶지 않고 피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내면에 있는 인간의 이기심이 극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기심이 극복되었으니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을 극복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악착같이 내 것, 내 소유, 나 자신을 최우선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도 나와 관계가 있고 친밀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는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깝지 않고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지 않죠. 제가 어떤 경우에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제 거 뭐 하나 살려면은 진짜 몇 날 며칠 고민하고서 사거든요. 근데 저한테 조카가 있어요. 조카 한 명 있는데, 조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뭐 조카가 좋아할 만한 거 보이면은 이거 디디가 좋아할 만한 건데 사갈까 하고서 바로 사고, 이거 디디가 입으면 이쁘겠다 하고서는 사고. 그러니까 조카를 생각하면은 제 쓰임이 그냥 펑펑 써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나의 이기심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존재가 우리 삶에 한두 명쯤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오늘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내 눈에 거슬리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일평생 열심히 모아온 것을 모두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통용해서 쓰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그런 쉽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죠? 뭐 때문일까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살았기 때문에 믿는 무리가 모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자기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공동으로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은 어벤져스처럼 막 초능력을 팍 발사하는 그런 삶일까요? 아니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병든 사람이 낫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입는 걸까요? 아니죠.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누리면서 그분과 사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나아지는 것이 없고 답답해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어도 생명의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분명히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을 저주스럽고 괴로운 것, 또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 죄악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을 새로운 의미와 관점으로 해석하고 삶을 긍정하며 살아갑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현실이 뭐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낙담이 가득하든 말든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의 잘못된 인생관과 신념에 사로잡혀 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흔하게 수도 없이 입술로 고백하는 거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의 마음, 예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나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단정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 속에서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온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세상의 선과 악을 구분하던 것이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보다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내 선택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전에 왜곡되게 바라봤던 것들에 대한 견해가 치유되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의도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삶에서 껍질을 깨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부활의 새로운 변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며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그분과 깊은 사귐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분열이 일치로, 미움이 용서로, 슬픔이 기쁨으로, 어둠이 광명으로, 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 중심적으로 내 기준으로 왜곡되게 해석하고 바라보았던 시각이 새로운 시각으로 변형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이기심을 극복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능력, 나의 의지를 의존하는 데 더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의지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애쓰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잔뜩 움켜쥐는 삶을, 나를 위한 생애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일평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그분의 삶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정죄하고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걸 너무나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잠깐 딴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결점이 없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좀 기도를 못했고 성경을 좀 못 읽었고 예배를 빠졌고 뭔가 내 입술로 죄를 지었고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하는 생각을 품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내가 행하면 굉장히 자책하고 낙심하고 실족하죠. 나아가서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나의 부족한 신앙생활, 나의 부족한 신앙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결점 없이, 실수 없이, 빈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결점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그것을 다시금 되찾으려고 하는 것, 다시 잡으려고 하는 거는 겸손한 태도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왜 교만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결점 그것에 집착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자신이 허물이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오히려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교만을 범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들은 내게 늘 한결같이 부족함 없이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값없이 그리고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 뿐입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바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사는 인생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사전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구별된 신자인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다스림을 완성시켜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존재인 거죠. 이런 성도가 가득한 공동체는 마치 무엇과 같으신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와 같습니다. 이런 바른 정말 참된 성도가 가득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와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이기심이 완전히 극복된 이상적인 나라,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과 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을 고집할 수도 강요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곁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 살펴보고 위로와 관심으로 서로 곁을 내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필요에 따라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이런 성도들이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나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 저한테 던져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스스로 던져보세요. 그 물음을. 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고 나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불의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불의한 사람들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는 되게 불의하고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걸 가지고 와서 다 똑바로 바로잡는 게 선을 이루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너가 나를 그런 식으로 대했어? 그럼 나도 너랑 똑같은 방식으로 너한테 대할 거야. 이렇게 불의한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의로움을 가장한 채 속여서 빼앗고 나의 탐욕을 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선함을 만드는 일이고 아무리 정당하고 정의로운 이유가 있다고 한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을 하든 모든 기준 안에서 중요한 것은 저걸 빨리 뜯어 고치고 저걸 빨리 바로잡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갈등과 다툼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일인가 아닌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불의하고 구조학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그들을 저항해서 이기기 위해 또 선한 공동체의 흐름을 세우기 위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식, 내가 선택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는 일인가? 그런 선택인가? 그런 방식인가를 분별하면서 불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며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답게 일구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님 하면서 우리가 성도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성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을 왜곡되고 잘못된 것,
이 땅에 일어나는 왜곡되고 잘못된 것, 어떠한 작은 일조차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교회라는 기관에 일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도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선을 긋고 차별 대우하고 편을 가르고 자기를 더 높은 사람으로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 위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성도예요. 라고 말하고 다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교인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싸움이 있고 세상의 속임과 똑같이 속임을 하고 또 세상의 야비함을 똑같이 교회에서도 야비하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의식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신앙의 활동량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이 땅, 그리고 나, 그리고 너에 대한 이것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인지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는 폭과 세상을 대하는 마음, 사람을 대하는 이해의 마음과 사람을 수용하는 폭이, 그리고 그것이 확 넓어져서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과 같게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청년 공동체에 되게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이 생겼잖아요. SBC, LTC, DTC, 성경 공부, 영성 아카데미,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에 참여하는 이유가 뭔가요? 공부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나의 심리적인 만족, 또 지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함인가요? 나 오늘도 새로운 거 알았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이렇게 뭔가를 깨닫기 위함인가요? 그냥 그것이 좋은 내용이다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배운 지식이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삶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똑같다는 걸 아는 눈이 확 띄어져야 합니다. 확 열려야 합니다. 이런 나의 암과 삶의 일치, 안목이 성장하고 의식이 성장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사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에게 자기 자신을 친히 다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자기 자신을 다 보여주고 하시는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더 잘 알게 되면 우리의 의식과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사랑에 대해서 별로 우리를 통해 보답받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나의 의식과 나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의식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면 말로만 성도,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방식을 선택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무늬만 교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의식이 전혀 성장하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매주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안목과 여러분의 관점을 성장시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감격이고 어떠한 감사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경험적으로 깨달아서 여러분의 의식과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사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방식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분별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일구어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완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일구어가고 또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